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샬롬, 자카르타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하사엘이라는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16절부터는 유다의 왕 여호람이 등장을 하며 25절에는 그의 아들이 되는 아하시아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좀 헷갈리는 게 북이스라엘에도 이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의 또 아합의 다른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같은 이름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하사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아람 왕, 그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도 알았어요. 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 엘리사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보냅니다.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먼저 이야기해 준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베나단 왕은 죽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11절에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웁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요. 그래서 묻죠. 12절 내 주여 어찌하여 웁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되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사엘,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서 웁니다. 하는 거예요. 운다. 그러면서 얼마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랐다. 아유, 끔찍하죠. 예, 그렇게 아주 끔찍한 잔혹한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왕이 돼서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깜짝 놀라죠. 아직 왕이 있는데요. 베나닷이 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말합니다. 13절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행한다고 합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돌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했더니 거짓말해요. 아까 엘리사가 베나닷 죽는다 라고 했는데 당시 왕이셔 반드시 산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5절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가지고 질식사 시켰다는 거예요.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해서 베나닷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서게 되는 장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은 이 하사엘이 이 말씀대로 매우 잔혹한 잔인한 왕으로서 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람에서는 이렇게 베나닷 다음에 하사엘이 왕이 되고요. 16절부터는 이제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 왕이 서게 됩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8년 동안 다스렸더라. 25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 다 같은 이름인데 헷갈리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름이 비슷한 요람과 여호람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인데요. 남유다 왕이면은 어떤 왕이죠?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죠. 18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남유다 왕인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사위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사위가 된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지금 섞여 있어요, 지금. 원래라고 한다면, 남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바로 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면은, 메시아의 혈통이라면은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똑같이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27절.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예,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지금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데에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도 없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악한 우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때문에 살려둔 것이지, 이것 없다면 지금 남유다도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세 왕을 살펴봤습니다.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하사엘, 그리고 유다 왕 2명 여호람, 아하시아 모두 살펴보는데요. 다 왕이라고 불리기에는, 특별히 남유다의 왕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낮추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도 점점 정치 시즌이 다가오죠. 대선이 다가오고요. 우리 주변국들을 돌아보고 또 얼마 있으면 이곳 인도네시아도 정권이 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모든 왕들, 모든 주권자들, 모든 대통령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주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왕들이 섰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 인도네시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판단자이신 하나님, 열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